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 또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논쟁에서 이긴 유일한 분이 이분입니다. 네,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논쟁에서 이긴 유일한 분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겨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크다라는 최상급의 믿음을 칭찬받은 여인입니다.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 담겨있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2주 동안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큰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정결 논쟁. 과연 무엇이 진짜 정결한 거냐. 손 씻고 안 씻고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굴을 보는 청결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시면서 맹인 인도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보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자신들이 맹인의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정결 논쟁과 맹인 길잡이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기에 툭 떨어져서 이 이야기가 담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사도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정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맹인 길잡이가 누가 진짜 맹인 길잡이인지 그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계시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여기서 나가셨다는 말은 물러나셨다는 뜻입니다. 갈릴리에 계속 계시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심사단이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 따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땅으로 가면 그들은 더 이상 안 쫓아와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본래 이곳이 예수님의 목적지는 아니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시는 것이 본래 목적지이고 이 두로와 시돈에서는 예수님이 잠시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의 호수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심사단원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시 이방 땅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죠. 이 사람들 따돌리시려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마치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 두로와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의 집에 머물러 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잠시 숨어 계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용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22절 한번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7족속 또는 9족속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습니다만 가나안 족속이란 말은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혐오적인 그녀의 배경을 얘기해 줍니다. 마가복음은 또한 두로에 사는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또 그녀의 민족적 배경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가나안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수로보니게 여인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이 여인이 유대인으로서는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대인 남자도 이방 여인에게 응대하거나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우리 이거 불문율 아닙니까? 할 정도로 사실은 같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 하면 소리를 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이 주라는 표현은 3번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놀라운 고백이죠.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유대인에게 메시아라는 호칭 아닙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렴풋이 다윗의 자손인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하는 작은 믿음을 겨우 갖고 있을 때인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와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랍비 아니면 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라는 호칭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16장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디어 놀라운 신앙 고백한 장면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뭘 부탁하냐면 자신의 딸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 흉악이란 말은 질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딸을 아주 괴롭히는 이 귀신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질병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자신의 딸이 그 귀신과 그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고백하며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마치 그냥 보통의 유대인 남자들이 경멸하듯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을 안 하세요. 무시하시는 것 같죠? 상종하지 않으시려는 것 같아요.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옆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건 좋은데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상종하지 않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긴 하지만 쫓아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방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저리 가! 뭐 하는 짓이냐? 하고는 여러분 내쫓으시는 게 아니라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침묵은 하시지만 그 여인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내쫓지는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아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면 이게 스토커인지 아니면 열성 팬인지 확인을 하시든가. 예?
뭘 해주시든가 그러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의도하지 않지만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보면서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사람들이라고 막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참다 못해서 여러분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절하시고 내쫓아 보내시든지 확실하게 얘기하고 내쫓아 보내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병을 그냥 고쳐주시고 그만 쫓아오게 하시든지 뭘 좀 하시지 왜 침묵만 하시고 계속 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침묵하실 뿐 여인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계속 허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한 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해서 이러시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만민의 복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만민의 복이 되는 과정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제한적인 여정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더불어 가능하면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보편적인 이방 선교를 맡기시려고 해요.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가능하면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들을 회복하시는 데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하고 계세요. 어쩌면 예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지금은 유대인들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 틈에 그 말을 듣고는 여러분 여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실 때 여러분 25절 보면 여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또 고백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할 줄 모르는 여인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번엔 예수님께서 좀 거친 표현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정말 무례하고 적대적인 표현인 것 같고 그리고 매우 거친 민족주의자의 목소리처럼 들려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누구든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스라엘 잃어버린 유대인들이고 개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표현하겠죠.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개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길 때 그 개는 들개, 쓰레기통을 뒤지는 개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퀴나리온이라는 개는 아주 작은 개를 얘기해요. 그 퀴라는 말이 작다라는 말이거든요. 쿼크라는 말 같은 경우도 다 거기서 온 말인데 퀴나리온이라는 말은 매우 작은 괴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애완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실 때 다행히 여인에게 보통 유대인들이 쓰는 경멸적인 개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강아지 정도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불편한 비유, 예수님의 이 불편한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해요. 네. 자녀의 양식을 개에게 먼저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새롭게 각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각색합니까? 옳습니다. 저도 개에게 자녀들이 먹을 것을 먼저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때는 동시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겸손한 상상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요즘에야 뭐 사람을 개 취급한다고 해도 우리가 꼭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요즘 개들이 하도 상팔자라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명품 아파트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애견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라면서요. 이 아동 놀이터는 이제 사라지는데 애들 놀이터는 없어지는데 요즘 명품 아파트는 애완견들 놀이터를 만든대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 없나요? 그럼 명품 아파트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분당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애들 놀이터 없애고 거기에 애완동물 놀이터 만들고 있어요. 뭐 우리 시대에는 뭐 개 취급받는다는 게 그렇게 썩 기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던지신 이 이야기를 겸손한 상상력으로 각색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 당연히 자녀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개들이 먹죠. 쓰레기통을 뒤져서 개들이 먹어야죠. 그런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동시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제 순서가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작은 은혜만으로도 나와 내 딸은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냥 부스러기라도 되는데 하고 여러분 놀라운 각색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믿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큰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그러셨죠. 네. 내가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 또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발견하신 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 기도한다,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강청하는 기도를 교훈하신 적이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러니 악한 재판관에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지겨워서 그 악인들도 들어줄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지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치지 않아야 되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견디지 못할 정도인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 정말 제자들이 여러분 못 견딜 정도가 된 거잖아요. 제자들이.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서 뭐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 중요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자녀가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 부정이 안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 자녀가 아프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 딸이 그 일을 했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분인 거예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근데 반대의 모습을 가진 분이 있죠. 제가 그 아이 애미입니다. 제가 그 아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르죠.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겸손한 각색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야기를 매우 겸손하게 각색해냅니다. 새로운 극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나의 이야기가 없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배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배역을 맡기려고 그러면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난 출연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배우들은 아이고 괜찮다고 단역도 괜찮고 지나가는 사람 1, 2, 3, 4도 괜찮고 배경이어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겸손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주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각색을 해내는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 유대인들보다 중요하지 않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네. 한 걸음 더 나가죠. 예 맞습니다. 제가 주님에게 사람 취급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라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쯤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허용을 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비굴한 불조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겸손한 각색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겸손한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늦바람 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랑 바람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바람 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거대한 이야기,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려줘도요 자기가 주연이 아니면 출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보시는 마음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 정결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여러분 악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쫓아오는 여인, 제자들이 만류하고 예수님이 침묵해도 쫓아오는 여인. 예수님께서 우선순위가 아직 아니다, 네 때가 아니다, 번호표가 아직 안 나온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는 여인. 심지어 여러분 개 취급을 받는데도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제는 딸도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여인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가장 정결한 마음의 예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남아 계셔서 여러분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낮아질지라도 그분의 이야기에 내가 포함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를 구하는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도 이제 차양대 세미나 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천상의 찬양의 노래를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구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영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의 보호자, 나의 능력. 그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높은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낮은 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겸손한 각색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나를 주연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조연쯤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야? 죽도 안 돼? 김치국물도 안 줘? 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믿음을 네 종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는 믿음이 있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신념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일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 하고 병 고침을 받았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씩 눈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하는 작은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믿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담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맹인 길잡이의 중요한 예가 될까요? 마태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면서 너희들도 혹시 아직도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들의 맹인 길잡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믿음에 관한 한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우리의 믿음의 길잡이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봐라.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갈 때 소경되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들이야말로 맹인된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믿음이다 하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내 소원대로 되는 게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내 마음에 가득한 악독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 여인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네 마음 먹은 대로 되라, 그게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라가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까요? 소원대로 되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실 때,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될 때, 아니 그분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부스러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는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 성찬에 여러분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공회에서 성찬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기도문인데 성도들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기도문을 함께 암송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신뢰해서는 이 성찬에 나올 수 없지만 주님은 다채로우며 위대하신 자비에 힘입어 나아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찬 아래 부스러기만큼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는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셔 우리가 더욱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의 식탁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기꺼이 동일한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누가 맹인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집입니다. 손을 어떻게 씻느냐, 목욕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만 가득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딸이 가득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3번에 걸친 대화를 거치면서 이 여인은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님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평신도를 인도하거나,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력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력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때탄 우리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초신자가 기신자들을 여러분 환기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킬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가 평안한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맹인된 사람들을 일깨울 때가 있는 겁니다. 진짜 맹인의 길잡이는 여러분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세상을 인도하는 참된 길잡이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길잡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씻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오직 예수 한 분을 주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아니 그분의 부스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진 영적 각색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겸손하게 믿음의 극본을 다시 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맹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로 그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인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여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